아멘. 지금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코리아 열풍을 온 세계에 일으키고 있는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BTS, 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BTS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2018년 유엔에 이 방탄소년단이 초청이 되어서 연설하는 약 6분의 영어 연설을 들으면서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인종을 초월하여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타임즈지의 커버에 그들의 사진이 당당히 올랐고요. 세상의 탑 뮤지션들에게만 대여해주는 뉴욕의 공연장에 4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무려 일주일 전부터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텐트까지 치고 BTS의 공연을 기다리는 아주 놀라운 인기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의 음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음악을 들어보았는데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2021년 8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교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주제가 바로 위로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거의 1년 7개월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모두 다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시고 함께 공연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핸델의 메시아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일대기를 놀라운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기하게 연주로 시작이 되지만요, 사람의 목소리로 제일 처음 불리고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것도 많고 의미를 부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핸델의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의 대곡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2021년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우리가 물질로 받는 어떤 위로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노예로 있으면서 누구도 소망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니 그들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건강의 상태를 보니 피곤에 눌려 있고 다시 시작할 힘이 전혀 없고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걷고 뛰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위로 역시도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사야 40편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의 첫 주, 다시 연결되기 31번째 시간에는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라,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연결되어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한 달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더니 금방 다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다가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시는 것은 피곤한 우리 인생이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는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또 외삼촌을 속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재산을 많이 얻고 종들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이 먼저 그의 종들의 아내들과 이 종에서 난 자녀들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먼 곳에서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이 1진을 치면 2진, 3진이 도망하게 될 것이고 여차할 경우에는 자기 혼자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홀로 남았을 때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다 얻고 쌓고 다 축적한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야곱의 실체는요, 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름을 하게 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주시는 씨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와 씨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 이기기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요, 힙 조인트, 곧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키는 조인트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으니 도망은 무슨 도망입니까? 완전히 넉다운 박살이 난 상태가 바로 야곱의 홀로 남겨진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할 수 없이 천사에 매달려 사정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손목이 부러지는 한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영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둘째로 태어났어도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삼촌도 속일 수 있고 나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자식을 얻었고 많은 종들도 얻었다. 맨손으로 가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세군 창절자 윌리엄 부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생활을 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이 안 도와줘도 버젓이 목회를 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업을 잘하고 교회를 섬겨서 중직도 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된 줄로 알아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 목사도 야곱으로, 교회의 리더들도 야곱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야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히프 조인트가 박살이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뜻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을 간섭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낡은 힘이라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 장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I am nobody,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8월을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이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걷고 뛰고 비상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8월 한 달일지라도 우리가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8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에게는 성전도 가족도 자유도 소망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서 피곤하고 무능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은 너희 손에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육상 선수 캐트린 그린의 사진이 어느 공공장소에 아주 크게 걸려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왼쪽 발이 의족입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저렇게 육상 선수로 활동합니다. 저 큰 사진이 걸려있는 공항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저 육상 선수는 자기가 잃어버린 왼쪽 다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다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가 있어.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도 여전히 육상 선수로 걷고 뛰고 비상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니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능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등말 후에 이 100일간의 감사 여행인 153 감사 노트를 우리 등마루 가족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53 감사 노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며 새롭게 고백하며 보화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연약함 속에 있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곤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고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한 달 우리가 걷고 뛰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합니다. 걷고 뛰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걷고 뛰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앙망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꼬아서 함께 묶다, 연합하다, 튼튼하게 함께 연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함께 묶이면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앙망하다의 이 말의 뜻은 능력의 주님께 접속되고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앙망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이 모자라면 집니다. 힘을 공급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접속하시면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일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스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 곧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접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속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갑니까? 그러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에 담으면, 우리가 100일간 감사 노트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게 되면은요, 세상에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주님께 접속된 그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 전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많이 있어 배는 거의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선객이 그때 선장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캐나다의 퀘벡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선장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다시 선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가요? 선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군요. 그때 그 선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남대없이 기도를 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기가 이 배의 키를 잡고 있고 자기가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이 배를 갈지 말지 결정할 것인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선객은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내 눈은 인생의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쾌백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4만 번의 기도에 접속되며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었던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집회를 위해서 퀘벡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지 뮬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영적인 접속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히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그저 이 선장이 했던 말같이 불가능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개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 보인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는 기도자, 감사자, 예배자, 섬기는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특별히 153 감사노트로 하나님을 이 100일간 앙망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낙심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홀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에 연결되기를 함께 갈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다시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걷고 뛰고 비상하는 은혜를 독수리와 같이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